오늘은 창조와 타락한 인간 3과를 진행할 텐데요. 교재 51쪽이고요. 우리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 또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네 가지 주요 지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요 지형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해안평화 쪽, 그렇죠. 그리고 중앙고지대, 그리고 요르단 지구대, 트라스 요르단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북쪽이 이렇게 풀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강수량이 훨씬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서북쪽이 어, 비도 더 내리고 기온도 좀 더 높았고 건조 물이 증발되는 양도 더 적었습니다. 우측 하단, 이스라엘의 우측 하단, 동남쪽에는 뭐가 있었죠?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여기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 건기와 우기 이런 걸 알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스라엘 가보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번에 이스라엘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10가지 상태 53쪽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한 인간, 그래서 창조시대, 믿음과 순종, 그래서 족장들의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시대, 그리고 부르심과 소명, 출애굽과 광야시대, 소유와 율법 정복시대, 왕이 없는 백성 사사시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았었죠. 오늘은 창조와 타락한 인간 이 창조시대 창세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이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죠? 왕을 가진 백성 다른 이방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왕 허락하셨고 그 다음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을 섬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침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왕국으로 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하나님을 그나마 더 잘 믿었던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에 멸망당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역대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역대하 잠깐 볼까요? 역대하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냐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는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들과 병역한 사람을 공멸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무릎과 여호와의 전과 왕과 방맥과 보고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 걸고 모든 공시를 못하고 그릇이 부서지고 살아남은 자는 노예가 되어서 바사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포로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포로 귀환 시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칙령을 내려서 또 돌아가게 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 시대 그래서 지혜시 지혜 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30일 캠페인 때 우리 교회 30일 캠페인 때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혜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 시대 54쪽 볼까요? 54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시대는 네 가지 크게 주요한 사건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55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조 시대 네 가지 주요 사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금 55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에 방금 뭐라고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 과정을 이 창조 시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이걸 적어놨네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옛날 한문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베레시트인데 이 레시트가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는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 시작, 그 창조니까 우리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제목으로 창세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얘기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차 이름 아닙니다. 제네시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기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요즘에 뭐 복제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면서 뭔가를 발명할 뿐이죠. 카메라도 사실 어떻게 발명된 것입니까? 사람의 이 눈의 구조, 이 눈의 원리, 그 상이 맺히는 원리를 따라서 카메라가 발명된 거잖아요. 비행기도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휘 날아가는 비행기, 새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창조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만 결국에 원 저자, 처음 제작자는 누구입니까? 오리지널 제작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능력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될 수조차 없다. 하나님이 우리까지 지으셨으니까. 네 번째, 인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별개의 세계이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시고 만족하시고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구약 성경이 처음, 아니 성경의 제일 처음은 뭘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중간 문단 볼까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과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서적인 것이죠. 신앙의 고백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제가 할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달란트로 또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거 증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폐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적용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나요? 그럼 다 창세기 1장을 외우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는데 지금 제 마이크 볼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계에서 이제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볼륨이 안 들리시는 분은 기계에서 볼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는 최대 볼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다 잘 외우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또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떤 순서로 지으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나? 첫날에 무엇을 지으셨죠? 빛, 낮과 밤, 오르라고 하는데 낮과 밤, 빛을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 둘째, 하늘,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궁창, 하늘을 지으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풀과 새소를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사람을 지으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앞에 것만 이렇게 따서 외운 적이 있어요. 빛궁 땅해 어동인 이렇게 외웠습니다. 빛궁 땅해 어동인.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땅과 부채소와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과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적어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신 것을 우리가 55쪽 하단에 빈칸에 적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빛공상해 어동인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제 방법입니다. 자, 이건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드리고 다 적으셨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예습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적었으리라 믿고 혹시 적지 않으신 분은 지금 시간 적어주시면 되겠죠. 56쪽 네.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고백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2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이것을 일단 체크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첼렘과 데모트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첼렘과 데모트거든요. 근데 이 첼렘이라면 형상, 형상, 첼렘, 형상, 첼렘, 형상이 첼렘입니다. 형상이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 모양은 뭘까요? 데무트, 데무트 따라하시면 됩니다. 데무트, 여기 있죠. 데무트. 이거는 영어로는 likeness, 유사함, 비슷함,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실제로는 첼렌과 데모트가 같은 동격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첼렌과 데모트에서 오는 그 단어의 뜻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첼렘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 근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국민학교 제대한, 졸업한 세대거든요. 제대가. 근데 그때 꼭 학교에 동상이 있었어요. 동상이. 무슨 선생님 동상, 뭐 교장 선생님 동상, 아니면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동상을 고대 때,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동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동상이 있다. 교장 A라는 교장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 그러면 그 동상이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 있는 걸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지의 그 느낌입니다. 원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 고대 때는 그 동상이 있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그 원형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 통치의 대리자 삼아주신 것처럼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처럼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온 피조세계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그게 아니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삶의 예배라고 그러죠. 삶의 예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 열심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표정과 태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대리자로서, 대리자니까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원뜻,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받으며 우리 삶 속에 체화시켜 나가고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이 바로 첼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번에 데모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데모트, 이거는 다음에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시간이 다른 쪽도 분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설명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데모트는 유사하다지 않습니까? 유사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영인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의로운 성품, 사랑이 깊으신 성품, 자비하신 성품,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도 성품을 주셨죠. 인격체, 그리고 지,
지식과 우리가 또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담에게 그런 예가 있잖아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이러셔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혜롭게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치 아까도 카메라 하나님께서 눈을 창조하신 이 눈을 보고 우리가 눈에 상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카메라를 발명했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 정, 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누굽니까? 인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링크업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유적인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공유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공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데모트 유사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사랑이 많고 자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죄는 미워하고 또 사랑은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신앙인의 요체가 셀렘과 템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영상을 몇 번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 첼렘, 형상, 인지, 데무트, 모양, 유사함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결국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 동격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내리자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존재로 세우셨구나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교육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시대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 한편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이 창조에 꼭 나온 게 뭐죠? 진화. 요즘 학교는 다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아메바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면 아메바의 생명은 어떻게 생겼을까? 돌연변이 99%가 열등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것이 생물학계의 결론인데 그럼 우등 진화, 더 좋은 곳으로 진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인격의 물질에서 어떻게 인격적 존재로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면 80%는 인간이고 20%는 원숭이 또는 80%는 원숭이면서 20%는 인간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중간 단계는 보이지 않는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연히 물질에서 진화된 나는 어떤 의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혹시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론은 믿지만 이 진화론을 좀 반박하고 싶거나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뭔가 입증을 더 받고 싶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추천합니다.
이 존 레녹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신데 이 옥스퍼드대 수학 쪽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무신론자격의 대표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과 토론 1대1 토론을 해서 이분이 납작후를 만드셨어요. 이 존 레녹스라는 교수님은 기독교적 유신론을 지향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계시다. 근데 또 한 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얘기를 너네가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인간의 몸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 볼 때에 과학적으로 보면 디자이너 뭐 이거를 인체를 계획하고 설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 존 레녹스의 책들이 이런 창조론 공부와 이것에 대한 입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너무 빠지지 말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존 레노스 책은 그냥 여러분께서 취미 삼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56쪽 하반부 보면 불순종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한 인간은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정령 하나님이 동산나무를 모르시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질문을 왜곡시키면서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추겨서 결국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으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세계 모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창세기를 보면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평생 밭을 갈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출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서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게 된다는 구절이 있죠. 피조세계도 오염되었다고 이건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오염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원의를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적 타락이 부분인데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연히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의를 상실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선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찔리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심은 있지만 일반인 자연인에게도 양심은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뭐 기본적인 거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라고 고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망이 이루어졌죠. 사망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되어서 살아간다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누가 오시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사망. 나이가 들면 병이 들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죽게 되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뭔가? 천국과 지옥.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벌을 받고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의 영원인 것이죠. 영원한 죽음인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타락하면서 이 사망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로 죽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57조 네 번째 줄, 결국 인간의 불순종은 모든 관계에 파괴와 타락만 나왔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나올 수 없고 오로지 악한 것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저한테. 아유 옛날에 사람들 진짜 착했어, 옛날엔 착했어, 옛날이 그리워, 옛날엔 정이 있었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초창기부터 타락한 이후 처음부터 아주 인간은 악했다. 왜요? 제일 먼저 묘사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형제살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자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동생 것만 받으시지 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하나님이 동생이 어디 있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속이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죄가 관영해진다,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죄가 악해져서 무슨 일이 나냐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 이제 후회하셨다, 우리 교재 나와 있습니다. 후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신인, 동평, 동성적 표현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가슴이 무척 아프셨다, 하나님 정말 괴로우셨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리그렛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거의 다 리그렛으로 되는데, 이 리그렛이 후회하다의 의미가 있지만 유감스럽게 여기다, 애석하게 생각하다, 정말 안타깝구나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를 하나님이 실수하셨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구나,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인간의 죄가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하시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인간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벌을 주어야 하는구나, 그 결정을 하실 정도로 아이고 내 가슴이 아프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다, 얘들아 제발 돌아와라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외에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그만큼 가슴이 아프시구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가 사울을 왕으로 잘못 세웠네 이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신 겁니다. 왜? 왕을 교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대가 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길 원했지만 그들은 계속 죄만 짓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번, 죄의 관영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교재 57쪽에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의와 자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 벌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누굴 택하셨습니까?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도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들고 있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놀림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시간을 견뎌내는 인고와 헌신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택하시고 그 의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세우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입니다. 잔인합니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택한 자들을 살려주시며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고 살아난 것이고 우리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데 그 믿음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너무나도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인간의 타락을 볼 때 가슴 아파하며 아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나서 말세, 지말, 말세 중에도 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 사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밌는 게 발견됐죠. 57쪽 밑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추정 유품이 흑해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한 발견이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터키의 이 아라라산, 터키의 이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 정부에서 그걸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발견되었었다는 뉴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또 우리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더 명확히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우리 다음 장 볼까요? 59쪽 보면 네 번째가 나옵니다. 59쪽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과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자, 바벨탑 창세기 11장입니다. 쭉쭉이 11 어떻게 됩니까? 쭉쭉이 그래서 바벨탑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내용이 이것이고 그래서 쭉 올라간다 해서 창세기 11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 계속해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보자 하면서 우와 해서 11 쭉 올라가서 계속 파도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아까 하와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와가 지금 보여준 그 마음을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볼드체되어 있는 59쪽 가운데 볼드체되어 있는 구절, 우리 이 4번의 세 번째 여기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니까 피조물을 섬기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섬겨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차하면 혹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한 지연 인간들 계속해서 뚝딱뚝딱 지으면서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였던 언어를 다양하게 흩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흩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책 보면 동글동글하게 나와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탑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이라크 북부 사마라에 위치한 이슬람의 석탑인데, 요때 탑을 지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벨탑의 모형도 외상 그림입니다. 지금 이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바닥을 튼튼하게 쌓고 거기다가도 이 길을 내서 빗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게 하는데, 이 창문 사이사이에 또 기둥들도 지금 계속해서 또 무게중심 버티면서 굉장히 넓게, 굉장히 높게 계속해서 지어져 나와서 이 구름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구름, 하늘, 태양이 빛을 비추는 하늘까지 뚫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 지금도 우리는 천국 하늘에 있다고 믿지만 옛날 저 구름 이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믿는 그런 이미지, 그런 신상도 있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바다의 끝은 세상의 끝이다 뭐 이런 생각처럼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 탑이 구름을 뚫었다, 구름을 닿았다, 구름을 뚫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닿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보면 이 엄청나게 거대했을 것으로 예상되죠. 굉장히 높게 지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 다양한 언어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탑 모양 잘 해주시고,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컸겠죠.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정도 높이였을 테니까 이렇게 바닥에 밑에 뭔가 큰 받침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뭔가 네모 반듯한 건축물의 처음 1층이 그렇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탑이 올라가는 구조일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재의 책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빗면을 이루면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모양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다? 인간의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애나 또 이런 요즘 과학자들의 시도가 좀 무섭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성애, 하나님께서 순리로 지으시라고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리로 바꾼,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큐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편하게 하는 그런 동성애는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게 하는 것인데, 요즘 시대에 그것을 막 반대할 수가 없게 이런 문화 사조나 시대 사조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개탄스러워하면서 의로운 분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동거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이들을 돕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병원, 재활센터도 지으시고 에이즈 치료센터도 지으시고 아니면 그런 책도 내시고 만나서 그들에게 그런 쪽지를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돕고, 또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하고 꼭 기도하는 이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 우리는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시설을 거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이 무서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이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지금 이 시대를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60쪽입니다. 60쪽. 한눈에 보는 창세기 네 가지 사건, 우리 아까 뭐 봤죠? 창조, 타락, 홍수, 나라들, 이 바벨탑으로 흩으심까지.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창조,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까지, 타락 3장부터 5장 32절, 홍수 6장에서 9장, 나라들 10장 11장입니다. 11장 9절까지 전반부인데, 인류의 시작, 베레쉿, 시작, 처음,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창세기 이름에서 창세기 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그 창세기라는 말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시작이라는 그 주제를 성경 이름 안에 넣어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기다 넣어 주셨구나.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의 이 기록이라는 창세기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이 베레시트의 뜻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류의 시작, 최초의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장소는 비옥한 초생달지요. 지난주에 배운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족장, 이 다음이 족장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보았는데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배울 텐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사람들, 족장들, 위인들을,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의 시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짧죠. 한 30분 이상 짧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여러분은 오늘 창세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시대, 창세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런데 놀라운 건 1번,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특별 계신 성경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체를 통해서, 또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접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 친구가 제가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네덜란드 키가 평균 키가 180이 넘어요. 남자 여자. 근데 저는 172 정도 됩니다. 컨디션 좋으면 2, 3 나오고 안 좋으면 1, 7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볼 때. 근데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막 그랬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 겨울 방학 때 제 친구가 저를 뭐 격려해주러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왔는데 그 친구가 어디 여행을 가자 하다가 네덜란드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트롬소라는 곳에 가서 이 오로라 체이싱, 오로라를 따라가면서 이 쫓는 여행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1박 2일 동안 그때 이 오로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접니다. 손들고 친구가 찍어줬어요. 친구 사진은 제가 잘 못 찍어서 친구 사진은 못 찍었는데 친구가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자, 이 오로라가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막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제가 뭐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는 피오르드 지형, 빙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을 깎은 지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피오르드 지형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이 산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진을 볼 때는 저도 언덕 위에 올라와 있어서 그렇게 낮아 보이는데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이쪽에 서 있을 땐 저 산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줄로 병풍처럼 둘러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수 있죠. 뭐 백두산 천지 가보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울릉도나 한라산 가보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미국의 나이아가라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는 뭐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 오대호 이 자연의 절경들을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와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지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서 위대함과 장엄함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번개, 자연을 섬긴다고 하는데 고대 시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무서우니까 자기들을 뛰어넘는 자기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활한 대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섬기는 거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무언가는 있는데 신인식은 있는데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를 상실했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자연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인체를 분석하는 소우주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레녹스 그 교수님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 DNA까지 분석을 합니다. 원자 단위까지 내려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아주 놀라운 계획과 설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꽝 해서 생명체가 이런 유기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은 번개가 땅에 쳤는데 영어로 뭐 I love you 이런 글이 그냥 써졌을 확률과 같다. 아니 번개가 쳤는데 비행기가 지금 우리가 타는 그 비행기가 보잉 747 이런 게 만들어졌을 확률과 같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가 파고 들어갈수록 현미경으로 그 마이크로 세계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하다 그러고 소우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자녀의 출생, 자녀를 낳거나 손자 손녀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언제 인간들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경험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이기심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나태함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내가 높아지려는 것들 그런 경악성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린아이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키우면 아이가 잘못해도 누가 그랬어? 이러면 자기가 안 했다 막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화요 기도 때 나눈 말씀이지만 역대하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아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는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여기부터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8세, 8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재위한 기간이 석 달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살에 왕위가 끝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8살 가을에 했으면 9살 초반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8살, 9살짜리 꼬마가 왕위를 맡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8세가 되어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과 함께 가져가고 숙부 12개월 세워 유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왕에 하나님께 행하는 왕 여호와 보시기에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인간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구나 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됨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성, 우리는 잘못됐어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후에 녹화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지금이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동시에 경험합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죄는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계속 살려주시고 망하게 하시지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우리가 받은 값없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야말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이놈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와 지금을 돌아볼 때 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본 놀라운 역사,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큰 은혜를 나눴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더 겸손하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하시기 원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 숙제를 말씀드립니다. 사과 예습하기 매일매일 큐티해 주시고 영상 95% 이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날씨가 지금 일교차가 크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창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버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존재처럼 아버지의 창조를 통치해 드리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이 말세 지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찬양의 통로요, 예배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 이 시간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